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넘어짐에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 가실까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셨지만 열매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게 어떻게 말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도 있어야 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또 보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열매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파게. 그리고 나머지 열매들은 테나 이렇게 부릅니다. 첫 열매인 파게는 6월절쯤에 열립니다. 6월절이 언제쯤 되는지 아시나요? 4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6월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테나에 비해서 맛이나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파게가 열렸다가 떨어져야 맛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테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상품 가치가 없는 파게를 따내야 하는데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 수고를 하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맛은 없지만 그리고 별로 영양가가 없지만 이 파게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주인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파게나 테나 모두 다 무화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셨는데 찾지 못했던 무화과 열매는 어떤 걸까요? 파게일까요? 테나일까요? 파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낱 식물에 불과한 무화과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내어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실물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가 내어야 할 첫 열매를 내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한 맛이 좋은 것만, 상품 가치가 있는 테나만 바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여겨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자, 베다니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동네, 이 무화과 동네에서 출발하신 겁니다. 출발해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 파괴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파괴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테나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맺어야 할 열매, 파괴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잎사귀라도 없었더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테나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에게 절실한 파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던 예수님은 파괴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나무에게 꾸지람을 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예수님의 분노의 가르침이 이 말씀에 녹아 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땅은 어떤 것일까요? 제한성과 유한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땅은 생명력이 있어서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복음을 받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심령의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으면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게 됩니다. 돌밭과 같으면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으면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과 같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100배,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쟁기가 되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에다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햇빛과 비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주시는 은혜의 햇빛과 단비를 받아가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씨앗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입니다. 달란트, 물질,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플러스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가 있습니다. 자, 직접 창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간접 창조는 피조물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해서 재창조되어 가는 것. 이게 간접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접 창조를 통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긴 맺되 그 열매가 알곡이냐 아니면 쭉종이냐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도 열매를 잘 맺는 옥토가 있는가 하면 먼지만 피우는 박토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름답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무개가 있는가 하면 먼지만 피우는 박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박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하늘의 요소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하늘 창고에 드려지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땅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풀을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은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죽은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럴 때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생명의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알아서 가야 합니다. 입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열매를 잘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때 그래 잘했어. 다시 가서 열매 맺고 와.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아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엄마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부담해야 할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받은 땅들입니다. 우리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야 할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밭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이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심히 때를 따라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며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직분도, 은사도, 직책도, 달란트도 모두 다 잎사귀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 은사, 직책, 달란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섬기기로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얼마나 슬픈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덜 포도같이 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최고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좋은 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셨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를 얽어매시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버리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얽매이지 않으면 땅으로 쳐지고 결국 덜 포도나무 같이 되고 맙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삶을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최고 품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도도가 있고 경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건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휘말려서 쓰러지지 않고 비참하게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 우뚝 서야 합니다.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고 경랑이 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이 뿌리가 뻗어나가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 거제도라는 곳에 수학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감명 깊은 이 소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다 가운데, 그죠? 거제도 해금강입니다. 바다 가운데 수십 미터 되는 바위가 솟아 있습니다. 그 바위 꼭대기에 그 당시 한 30년 넘었으니까요, 370년 묵은, 지금은 40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그 높은 바위를 뚫고 깊이 뻗어 내려가서 풍랑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혹한을 이기고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은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혹시 아실까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속 건물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를 바라보던 저에게는 정말로 감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회 부속 건물에는 아주 많습니다.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거기다가 납골당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조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인 이 크리스탈 교회가 2010년에 망했습니다. 번영신학의 대가요, 긍정의 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부도를 내면서 한국 교회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탈 교회는 우리나라 대교회들의 한결같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국내 많은 목회자들이 성지처럼 순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잘 안 보이네요.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 이게 슐러 목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것을 다투어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도입하고 그의 번영신학을 답습해서 목회 프로그램, 설교 스타일, 심지어는 예배당 내부 인테리어까지 흉내내면서 뒤쫓아왔던 터라 그 파급 효과는 엄청 커졌습니다. 자, 이 크리스탈 교회는 유리가 저게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10,000장 정도가 건물 전체를 감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의 명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끌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내부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저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적 부자 교회도 유명했습니다. 소속 신자 대부분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성공한 백인들이어서 교회 충성도도 높았고 헌금도 최상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분의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에 백인 중산층들이 호응하고 또 그들의 부와 성공을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탈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은 이 방송사의 버라이어티 쇼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는
이 라스베이거스의 특급쇼를 방불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로 분장한 출연자들이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청중들을 압도하면서 초호와 조명이 관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학렬을 위해서 10,000명이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은 수만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이 교회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이러한 화려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정작 교회의 주인공이신 주님은 추운 바깥에서 홀로 떨고 계셨던 셈입니다. 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 교회를 소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 열매는 낙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조형물을 보고 제가 그 앞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엄청난 메가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카톨릭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5,750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들에는 많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들을 얼마 3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우리 체육대회 한 적 있었죠. 광림 기도원인가에서요. 거기에 산책로 보니까 저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조형물 앞에서 가슴이 뛰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죠? 저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조금 꺼멓게 보이는 거 있죠? 그 나무 밑쪽에.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밑에 물이 있고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래도 거기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을 때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면서 물결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데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았을 때 풍랑에 휩쓸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수고하여 씨 가진 열매 맺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주님 앞에서 그 수고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라. 아멘. 땅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힘써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후한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때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 사업, 학업,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어진 바로 그 상황에서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이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카드에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작업장으로 보내라고 하는 압력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점차 그의 인간성마저 파괴되감을 느끼며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 지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오히려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앞으로 네가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가 대신 죽을 것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보리스는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치료받던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구신데요? 라고 물을 때 보리스는 그 환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환자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서 살아난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보리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금년 이제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도 많았고 또 기도했던 일도 많았고 특별히 전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반쯤 왔는데 열매가 꽃은 폈나요? 꽃이 피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되 말씀 들은 것처럼 알곡이냐 쭉종이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남은 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하여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나무를 저지하심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가치 있어 보이는 태어나도 내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태어나의 복은 우리의 파괴를 가난한 자들과 나눌 때에 비로소 허락되어진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년 남은 때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